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름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하고 좀 종종 다른 경우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김차분인데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름이 이장대인데 여러분 키는 장대같이 큰 게 아니라 굉장히 조그만 사람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대요. 그것도 이상하고, 가래떡에는 가래가 없어서 놀란다고 하고, 뭐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또 대포집에는 대포가 없고, 여러분 폭탄주에는 폭탄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름과 실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그런 연못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베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이스라엘 이 성전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뭐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성전의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몰고 들어가던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던 곳인데, 베데스다 이 연못은 이 양문으로 들어가던 어귀에 있던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베데스다라고, 이 자비의 연못이라고, 이 집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연못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천사가 어떨 때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누구든지 이 연못에 들어가면 그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 낫게 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연못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나을 수 있대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이 연못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강은교회가 이런 연못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병에 걸리든지, 그 병이 육신의 병인지 정신적인 병인지 관계의 병이라도 이 베데스다 같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고칠 마음의 상처가 없는 모든 사람이 와서 치료받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강은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이름과 실제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큼 자비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이 연못에 들어가면 치료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연못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우물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줄 때에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뭐 매일 내려와서 여러분 물을 움직여 주면 매일 한 명씩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천사가 10년에 한 번 내려온다면 10년에 한 사람밖에 고침을 못 받고, 만약에 천사가 100년에 한 번 내려온다면 100년에 한 사람밖에 고침을 못 받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연못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비의 연못이긴 한데 천사가 내려올 때에 100명이면 100사람이면 100사람을 다 고침받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을 위한 연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병자들, 빠르게 뛸 수 있는 병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못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연못이 아니라 차별의 연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달려갈 건강이라도 없으면, 돈이라도 많으면,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비싼 돈을 주고 나서 건강한 사람에게 나를 저 연못에 좀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리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연못이었습니까? 가장 건강한 사람을 위한 연못이었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연못이었고,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연못.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과도 같은 계급주의가 존재하는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이름만 가졌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냉정하고 차별적인 장소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로 버려진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을 설명할 때에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병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38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긴 인생만큼이나 긴 세월인데, 물론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지가 38년째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니까 아마도 이 우물가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 오랜 시간을 연못가 주위에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중환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가장 쉬운 대답은 아마도 이 사람이 여기 있던 사람 중에 가장 병이 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못 들어갔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사실 병이 아무리 심해도요, 이 사람이 이 못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아무리 병이 심해도 아까 말했듯이 돈이 많았다면 가장 앞자리를 돈으로 주고 사거나 사람을 사서 항시 대기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돈이 없더라도 하늘을 찌를 만한 권세가 있었더라면 물이 동할 때에 한마디 외치면 되잖아요. 어이 저리 물러거라.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냥 쫙 이렇게 갈라져서 권세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해봤을 텐데, 그런 권세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니 이런 것들이라도 없었으면, 좋은 친구들이라도 있었으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중풍에 걸린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침상을 메고 와서 지붕에 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서 고친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좋은 친구들이라도 있었으면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놔서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친구도 없는,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병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겨울을 만난 것 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 기대나 소망을 다 접어버린 채 절망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갑자기 좋은 소식, 굿뉴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뜻이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친구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병이 생겼던 그날부터 여러분, 얼마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용하다는 의사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소문도 분명히 들었겠죠.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병에서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예수가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서 내 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듣고 풍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여러분, 베데스다로 예루살렘 명절 때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 예수가 온다고,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가 온다고, 여러분, 가슴이 막 두근두근 새근새근 내근내근 하다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잠시 생겼다가 아마도 이 사람이 기대를 좀 다시 접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필 예수님이 오시게 된 시기가 언제예요? 명절에 오신다고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이 연못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죽을 치고 앉아 있는데, 명절 시기에는요,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10배, 100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만나기 힘든 그 예수님을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를 적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었어요. 명절이 되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수가 이곳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평상시에는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여러분, 이 병자는 항상 누워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 익숙했을 거예요. 누워 있으니까 항상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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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벅.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 근처로 누가 왔다가도 이렇게 그냥 가는 소식, 조그맣게 들렸다가 커졌다가 조그맣다가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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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벅. 항상 그게 익숙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좀 이상해요.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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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가 사라져야 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사라지는, 이상하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연못가에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병자에게 찾아오시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병자를 찾아오시면서 38년 된 병자 어딨어? 하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오셔서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중에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보시는데, 38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이 나를 가장 간절히 찾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누굴 만나주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냐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좋고 뭐 없어도 할 수 없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친구도 없고 백도 없어요, 주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현장은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있잖아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중에서 특히 이런 명절에는요,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날은 6월절은 아니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고, 보통 나팔절 아니면 장막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인데, 이런 절기 때는요 보통 80만 명, 100만 명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미어 터지는 이날, 이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누굴 주목하고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한 사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발견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깊은 어둠의 계곡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없고 병들고 친구 하나 없는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잘 되는 것만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른 것만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배고플 때가 더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아픈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그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목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 중에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이 가장 예수님을 원하는 자를 주목하고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누굴 가장 발견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면서 뚜벅 찾아가셔서 그 앞에 발걸음을 딱 멈추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 바쁘시면 좀 여기 계시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래요? 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을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답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아마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을 낫게 해주시는 해답이신 예수님, 진짜 베데스다인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낫게 해주는 것은 저 연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지금 저 연못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수많은 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몰라도 암에 걸린 사람은요 암에 좋은 약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다 알고 있고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유명한 의사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저 좀 밀어주세요.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를 돕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I am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연못에 밀어 넣어주는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연못의 못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절망하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로 말로 고쳐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고쳐줄까? 아니면 연못에 밀어줄까? 나를 믿을래? 아니면 세상을 믿을래?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저는 연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주세요. 제 인생의 해답은, 정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못보다, 세상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왜 연못에 세상의 미련을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남들 들어가는 그 연못에 나는 못 들어간다고 왜 열등감을 느끼고 왜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연못이 없어도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인데, 생명의 능력의 보혈의 원천이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 고치시면서 기가 막힌 말로 선포를 하시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파 누울 침상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믿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가능성 없는 병자로 보고 있을 때에 오로지 우리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병자처럼 어둠 속에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밤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해가 바로 뜨기 직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영원할 것 같은 이어지는 어둠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깊어질 것 없는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해가 뜨고 새벽이 올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지만, 내가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단 한 사람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해서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주님만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김없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의 정답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심으로써 절망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